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59강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이사야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싹이 나왔잖아요. 이 싹은 수은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수은으로 상징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에서의 주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으로 예수님도 이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의 여호와의 싹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싹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호세아 10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상징해서 포도나무로 했으므로 예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로서 그 가운데 피난한 자가 여호와의 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그 다음 기절에 보시면 이사야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하는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이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가 영화로울 것인데 그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시온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시온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돌아오셨는데 예루살렘 가운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스가랴 1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고 했고 이사야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도 다시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다시 택하는 진리의 성읍 시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인데요. 여기에서 진리를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기 성읍이 나왔잖아요. 성읍은 구원으로 성과 각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각을 삼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읍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과 각으로 이루어진 진리의 성읍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싹이 나왔잖아요. 싹. 그러면 우리가 이 싹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뿌리가 나왔는데 다윗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면 나 예수는 그 중간에서 보시면 나는 다윗의 뿌리가 자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뿌리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실한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죠. 뿌리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을 하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가지가 나뭇가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한 가지의
결실할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결실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지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무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가지에게 여호와께서 이러한 신을 강림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싹이라고 했잖아요. 싹이 수은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실하는 자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래서 순이나 싹이나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이제 건축하는 자가 이제 순이라는 말이죠. 그 싹이 이제 건축을 하는데, 스가랴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위라는 것은 이제 자리 위자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화의 은은을 하는 그런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오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온을 또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는다고 한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히 쉴 곳이 시온을 택하신다고 했습니다. 아까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택하는 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온은 진리의 성읍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쉴 곳은 시온 곧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원해서 시온 곧 진리의 성읍을 택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가랴 6장 12절에서 수은이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뭘로 건축하냐면 진리의 성읍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진리의 성령은요,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진리는 이제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이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래서 보낼 보혜사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보혜사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관주 성경에 밑에 주예란에 보시면 대언자로 나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는 그러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는 성령이라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언 성령은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고요. 19절에 보시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것은 부분적인 성령이기 때문에 폐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요 제목에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영화로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이란 말이죠. 그날. 근데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뿌리는요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그래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세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요. 그 싹을 통해서 영화로움을 우리가 이제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영화로움이 회멸되는 자가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었음이로다. 그래서 영화로운 것이 회멸되는 자는 곡하는 소리를 내는 자, 슬픔의 소리를 내는 자,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는 기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곡하는 소리를 내는 그 목자를 쫓아가면 우리가 영화로운 것이 회멸된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를 내는 자죠. 이사야 9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래서 곡소리 나는 자를 쫓아가면은 우리가 영화로운 것이 회멸된다고 했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4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는 예루살렘에 머문 자죠. 진리의 성읍에 스가랴 8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래서 진리의 성읍에 머물러 있는 자가 여호와의 싹으로서 아름다움을 얻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이 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화로움을 받음으로 그 뿌리는 예수님, 다윗의 뿌리를 상징을 하므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계시록 22장 16절.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한 가지, 싹이 자라면 순이 되고 순이 자라면 또 싹이 되고 그래서 싹이 자라면 이제 또 가지가 되잖아요. 그 가지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한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건축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6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쉴 곳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아까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건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곧 진리의 성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이는 이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을 만나야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의 성령을 만남으로 359강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